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생동감, 우리가 늘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어떤 침체의 터널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비결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그 힘이 있어서 이게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주님과 돈 이것을 같은 레벨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굉장한 그 우리를 섬기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예배하다, 섬기다, 지배당하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사람을 섬기게끔, 자기를 섬기게끔, 그냥 돈이 아니라 맘모니즘에 빠져서 그 돈에 휘둘리게끔,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막 흔들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끔 그렇게 만드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돈, 물질 이것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막 업시키기도 하고 안정감을 가지기도 하고 막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풍부, 그리고 안정적인 물질 공급,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반대로 어렵고 궁핍하고 끊기고 돈이 없고 이랬을 때 너무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이라고 하는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족은 만족과 달라서 막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충족적인, 이미 내 안에 만족함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 그 말은 뭐죠?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한번 점검해보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막 기쁘다,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막 고통스럽다, 이러면 벌써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주변에 지배당하지 않는 내 안에 독립적인, 환경과는 독립된 내 안에 어떤 자족의 상태가 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게,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이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배웠노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참 힘겨울 때, 그때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풍부할 때, 많이 쌓여 있을 때,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어느 쪽이죠?
이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힘겹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풍부할 때 자족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쪽에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뭐 둘 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 루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고 절실하게 되고 없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더 절실히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더 주님 찾게 되고 그러게 되겠죠. 근데 여유가 생기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고 더 절실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 주님을 떠나고 그 루틴이 깨지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나 자조하면서 그 내 안에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식어질 수 있지만, 여유가 있고 많이 풍성하고 가진 게 많아져도, 환경이 좋아져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이미 내 안에 자족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그 좋아진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질 수가 있다면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려웠을 때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적인 기쁨을 가지는 게 어렵습니까? 이미 내적인 기쁨이 내 안에 원래 있었는데 좋은 일이, 풍성한 일이 더 많아져서 그것을 덜 기뻐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이미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더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노래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입니까? 양쪽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막 더 기뻐졌다면 내 안에 자족하지 않았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 아니겠냐고요? 내 안에 이미 충분한 기쁨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등화관제 한국에서 그거 해보셨나요? 네. 불가 새까맣게 다 민방위 훈련 등화관제를 하는데 새까맣게 다 부를 거라. 자, 그러면 그동안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활동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클럽에 가고 술도 마시고 뭐 환경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걸 하지 못한다. 모든 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불안해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볼 수 없는데 과연 아무것도 못합니까? 볼 수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평안이 없어졌습니까? 인터넷이 끊겼다. 셀폰을 찾을 수가 없다. 막 자불안석이죠. 막 불안하죠. 이게 내 손에 잡혀 있어야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유튜브가 없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회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죠. 요즘 뭐 집회를 할 수가 없지만 막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집회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집회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 집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만,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또는 부흥회를 다녀야만 이 기쁨의 레벨이 유지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불가피하게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내가 봉사할 영역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 있었습니까? 어디를 가니까 뭐 음향 시스템도 좋고 뭐 스크린도 크고 뭐 찬양팀도 보컬팀이 뭐 가수 뺨치고 뭐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니까 뭐 초락이 이를 데 없는 찬양팀이 비전문가들이 힘들게 애쓰고 있어요. 찬양이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내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개선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찬양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야 되죠.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죠. 더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로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예다, 경제적인 최하위 계급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평생 감사 없고 기쁨 없고 평안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요? 불평 원망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노예 제도를 타파하고 노예의 그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추구하며 갈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적 기쁨이거든요. 그거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을 탓하면서 환경을 우리가 핑계대면서 내 안에 내적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편한 심기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살아가도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은 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쁨을, 평안을 앗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노예 제도에서의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내 안의 평안이죠.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죠. 부유하고 학식 있고 배경 좋고, 그것이 주지 못한 기쁨을 자기가 감옥 안에서도 노래하고 있죠.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자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인데,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이 있고요, 12절에는 비천과 풍부,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13절이 갑자기 튀어나온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요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에 끼워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외우고 감사할 게 아니라 그 12절과 연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빛을 해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해체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단어가 이거예요. 모든 일에. 영어를 보시면 everywhere and in all things.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여러분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일에 삶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그러면 다시 13절 가시면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때 모든 것이 12절과 똑같은 모든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까 12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다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I can do it 뭐 아무거나 막 해낸다는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까? 12절에서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지금 환경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도록 이 상황이 빨리 극복되도록 여러분 등화 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의 어려움, 상황들의 고통스러움, 질병, 어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라든지 나의 자녀들이라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겠는데 내 문제 가지고는 자족할 수 있겠는데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자족할 수 있는가? 그 상황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내 안의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배웠다.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하는 신비, 비밀,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분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 그분께 주인됨을 인정해드리는,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삶,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 나는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그런 한 가지 확실한 일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는 위로, 안정감. 나는 지금 슬픈 일을 당했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영원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는 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영원을 약속받은 인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자족의 비결이다. 그게 아니면요, 막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충분히 요동하고 충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저렇게 살아가는 태연함과 초연함은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망각하거나 비현실주의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의 모습을, 전적 신뢰의 모습을 통하여 찾아오는 그 내적 평안을 누리라, 이런 뜻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남은 생애를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적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의 비결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한데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